오늘은 에스라 3장 말씀 함께 살펴보며 주시는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에스라 2장에서 우리는 귀환하는 공동체의 명단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돌아왔는지 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자 그들은 그렇게 실제로 그들의 삶의 자리를 고국 예루살렘으로 함께 이동하며 움직이며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헌신을 통해 그렇게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하나하나 세워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성경에 보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그들은 각기 자기 성읍으로 돌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라 3장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이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지금 그들이 먼저 가장 회복을 위해 먼저 한 것이 무엇인가, 무엇을 가장 먼저 그들이 회복을 위해서 행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자신의 집을 보수하거나 자신의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 수고하는 일들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성벽이나 어떤 제도를 바꾸거나 그러한 일들에 힘을 쏟았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제사, 즉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위해 그들이 모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공동체를 다시 회복시키는 그 일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거주할 집도 없고 그래서 이미 나라는 무너져 버렸고 그래서 성전은 심히 불타 버렸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역대하 36장에서 멸망의 마지막 장면을 다루었다라고 한다면 에스라 1장과 2장으로 넘어오면 백성들의 1차 귀환자들의 명단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장으로 이어지면서 바로 예배의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흐름을 관심 있게 보시면 결국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자리요, 우리의 신앙의 자리인 것을 우리가 알고 또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로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일곱째 달은 유대력으로 티시리라는 달인데 이 달에는 유대 달력에 있어서 그 달에는 나팔절이나 또 대속죄일 그리고 초막절까지 그야말로 여러 절기들이 이 안에 함께 들어 있으면서 즉 한마디로 그 달은 제사 곧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달이다. 이 각 절기들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는 달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포로에서 돌아온 그 해에 그 일곱째 달에 바로 그 달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하기 위해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습들을 볼 때에 지금 이 회복의 과정들은 단순히 종교 행사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서겠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다짐과 결단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서겠습니다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로서의 그 고백을 지금 이스라엘이 유다 공동체가 다시 하나님 앞에 행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당시 지도자였던 대제사장 예수와 그리고 총독 스룹바벨 이들이 오늘 말씀에 보면 앞장서서 제단을 세우고 번제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지금 상황을 잘 살펴보십시오. 성전은 여전히 무너져 있습니다.
건물이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건물을 세우기 전에 성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중심에 먼저 제단을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을 통해 그들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 일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다른 무엇보다 예배의 중심을 회복하는 그 일에 이들이 다 같이 힘을 쏟고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회복의 시작은 이처럼 늘 예배로부터 시작된다라는 이 진리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무너진 삶을 다시 세우려면 그 첫걸음은 반드시 예배이어야 합니다. 예배가 바로 서면 인생이 바로 서고, 예배가 바로 서면 우리의 가정이 일어나며, 예배가 바로 서면 믿음의 공동체가 다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건물이나 장소보다 먼저 이처럼 그들의 마음, 그들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록 건물의 형태를 갖춘 그러한 성전이 없다고 할지라도 이처럼 제단은 세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예배의 형식보다 먼저 그 마음의 중심, 그 예배를 드리는 이들의 그 중심,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을 존중하고 경외하는 그 중심에 서 있는, 예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들에게 있는가, 이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형식을 보거나 그 어떤 장소의 외형적인 건물의 모습들을 보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를 드리는 자들의 마음과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오늘 본문 3절을 보십시오.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지금 비록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 고국 땅으로 그들이 돌아왔고 귀환했지만, 물론 다 돌아오지 못하고 일부만 그렇게 돌아오기는 했지만, 그러나 사실 이들의 상황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매우 위험천만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을 지켜줄 성벽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벽이 없다는 얘기는 언제라도 이 대적들이 쳐들어오면 이 대적들을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그야말로 무방비 상태에 처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무방비 상태의 예루살렘에서 주변 민족들의 어떤 위협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정말 쉽지 않은 아주 두려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게다가 생각해 보십시오. 주변의 족속들이, 이 유다 백성들이 돌아와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회복되는 그 일을 기대하고 바라고 손꼽아 그것들을 원하는 그러한 족속, 그러한 민족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런 나라는 주변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 속에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라고 표현한 이 말씀은 그러한 그들의 상황들 때문에, 그러한 두려움 때문에 예배를 포기했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러한 상황들, 그러한 현실들, 그러한 두려움 때문에 그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는 두려움을 주님께 맡기는 일입니다. 두려움을 없애거나 염려를 사라지게 하는 어떤 만병통치 약 같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 보시면 그들은 절기마다 날마다 또 규례대로 번제를 드렸다라고 했습니다. 즉 그들의 예배는 감정적인 반응이 아니라 완전히 그들의 삶의 일부인 것처럼, 건강한 신앙의 습관처럼 그들의 몸에 완전히 배어있는 그러한 것으로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힘썼다라는 것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6절에 보시면 그때의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이렇게 표현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여전히 성전은 없었지만 그들은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건물은 없지만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는 겁니다. 번듯하게 제대로 된 갖춰진 장소, 건물, 외형, 이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들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들은 마음을 다해 중심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에 힘을 썼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회복의 신앙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다시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는 그 과정을 통해 이들이 어떻게 신앙의 그 모습들을 회복해 가는지를 오늘 말씀이 너무나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제나 환경이 예배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안한 세상 속에서도 예배를 멈추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수많은 이유들을 만들어내기에 너무나 바쁜 것 아닙니까? 어떻게든 마치 예배를 조금이라도 덜 드리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우리의 상황 때문에 혹은 우리의 환경 때문에, 내 처지 때문에 그래서 중단하고 그들에서 멈추고 그래서 드릴 수 없고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예배라는 그 중심을 지켜갈 때에 우리는 그 중심에서 드리는 예배로 인해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끌려다니지 않고 오히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중심을 잘 지켜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 10절을 보십시오. 10절에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지금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자들은 드디어 성전의 기초를 놓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7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은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가져오고 시돈과 두롯 사람들과도 협력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여전히 이방 사람들의 손까지 사용해서 그들의 도움을 얻어서 그들을 도구 삼아 하나님의 성전을 이와 같이 세워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전의 기초가 놓이자 이들이 무엇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성전의 기초가 놓이자 제사장들은 나팔을,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찬송하며 여호와를 송축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찬송한 그 내용,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바로 11절의 말씀이죠.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들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기초가 놓일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크게 소리질러 부르며 노래하는데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노래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아니 잃어버린, 소망을 잃어버린, 죄로 멸망해버린, 그래서 끝나버린 것 같은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 그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다라고 그들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2절을 보면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12절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지금 나이 많은 늙은 제사장들, 오랜 세월을 살아왔던 그러한 레위 사람들, 그러한 족장들, 이들은 모두 큰 소리로 울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성전의 기초를 놓으며 찬양하며 눈물을 보인 자들, 그들이 어떤 자들이기 때문입니까? 그들은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오기 이전에, 그 전에 이미 존재했던 솔로몬의 성전을 직접 보았던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영광을 이미 누려봤던 세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광을 다 떠나 그 멸망의 고통과 아픔을 온몸으로 겪었던 그런 세대이죠. 수많은 세월을 살면서 인생의 고비를 넘어가면서 그렇게 수많은 눈물로
그 인생을 살아와야 했고 견뎌야 했던 그런 세대들입니다. 지금 그들이 울었던 이유는 새 성전의 초라한 모습, 그 기초를 보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면서 과거의 영광을 떠올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지금 그들의 그 눈물을 받으시는 겁니다. 동시에 그 눈물과 함께 그 새로운 성전을 또 위에 그 기초를 놓는 그 젊은 세대의 환호를 하나님 동시에 함께 받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이러한 기쁨과 눈물이 함께 공존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눈물은 과거의 상처를 녹이고 기쁨은 미래의 소망을 기대하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의 아픔과 상처와 눈물을 닦아주실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또 우리를 미래로, 내일로 나아가게 하는 새로운 소망과 은혜를 베푸시는 그러한 공존하는 그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을 보십시오.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어떤 이들은 눈물로 통곡하며 어떤 이들은 환호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 소리가 함께 그 안에 다 섞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그와 같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슬픔이 감사로 바뀌고 두려움이 찬양으로 변할 때 그 소리가 세상 가운데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눈물과 찬양을 함께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신앙에는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눈물도 있습니다. 기쁨과 눈물, 눈물과 기쁨, 이 모든 것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눈물을 특별히 회복의 씨앗으로 바꾸시는 분이심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작은 시작을 우리는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비록 그 기초를 놓는 그 일이 초라하고 화려하지 못하고 아무것 아닌 것 같은 그러한 시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함께 하시는 일이라면 그것이 영광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작은 시작과 순종, 그 발걸음,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듯 보이지만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오늘의 그 작은 순종이 곧 내일의 부흥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에스라 3장은 이처럼 성전 재건의 시작이 아니라 바로 예배의 재건을 시작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건물의 형태를 지닌 성전의 성벽을 세우는 것보다 먼저 이처럼 세워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제단입니다. 그들이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예배하기 시작했던 우리의 회복도 예배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3장 가운데 특별히 11절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붙들고 기억하는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아멘. 이 고백은 포로의 상처를 넘어선 신앙의 노래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과 예배의 자리에서 바로 이와 같은 눈물의 고백이 다시 울려 퍼지는 그러한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